에어컨을 좀 낮춰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오늘까지 석주에 걸쳐서 직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진행이 됩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믿음과 기도로 질서 있게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떠한 순간에도 믿음의 원리를 놓치지 말고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저는 석주 동안에 공동의회가 계속되어지는 가운데 계속 묵상했던 한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 하면 직분이라는 단어예요. 직분. 오늘 사도 바울은 12절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직분의 진정한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사하고 또 나름대로 묵상하면서 지난 석주를 계속 지나고 있는데, 이 직분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제가 비교적 자주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아주 유명한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예요. 디아코니아,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성 명사로 원형 디아코노스, 디아코니아, 오늘 의미 변화에 따라서 디아코니안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저는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 수만 단어 가운데 가장 위대한 두 가지 단어를 꼽으라면 주저하지 아니하고 꼽는 단어가 첫 번째 디아코니아,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꼽고, 또 하나가 있다면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정직이라는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와 복음의 원리를 가장 잘 담아내고 있는 복음에 가장 충실한 두 가지 헬라어 단어를 저에게 선정하라면 저는 첫 번째 디아코노스, 또 하나를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것이 복음에 굉장히 충실한 단어라,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나름대로의 렉시콘, 콘코던스의 사전들 전부 제가 사용할 수 있는 걸 동원을 해서 다시 한번 또 살펴보았는데, 역시 두 가지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뭐냐 하면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는 직이나 직분 이전에, 직분 자체 그것보다는 그 이전에 감당해야 될 그 직무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가 점점점 신약의 교회가 발전하고 조직화되어지면서 사도라든지 오늘날 통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목사나 장로나 집사와 같은 이런 직분에 대한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것도 맞기는 하지만 오늘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는 성경 시대에는 그 직기나 직분 이전에 그 사람이 감당해야 될 직무라든지 봉사라든지 사명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목사님 그 말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좀 다르잖아요.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직분을 얻고 직무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직 자체 이전에 성경적인 그 직에서 주시는 주님의 의도가 무엇이며 성경의 의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직을 얻고 직무를 잃어버리거나 직을 얻고 사명을 잃어버리거나 직을 얻고 미션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봉사의 의미를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교회 역사에서 그게 타락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런 단어가 만들어지게 되었는가에 제가 몇 차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문자적으로 디아코니아는 뭐냐 하면 먼지를 통한다 그런 뜻이에요. 조금 더 의역을 하면 먼지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왜 목사님 먼지를 통하여 또는 먼지를 일으킨다는 단어가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게 되어졌는가? 제가 여러 차례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고대 사회에서 여러분, 종이 주인의 식탁 섬김을 위해서 정말 그 주인의 그 한 끼의 맛있는 식사를 위해서 온통 마음과 정성을 다해가지고 정말 충성스럽게 그 주인의 식탁을 섬기고 서빙하려고 하면 그 부엌에서요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막 먼지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단어가 뭐냐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영어로 이 단어를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Waiting at table이라, 테이블에서 식탁에서의 섬김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호텔에 좋은 식당에 가서 여러분 정말 이 드레시한 옷을 입고 정말 우아한 폼으로 탁 앉아 있으면 정말 멋있게 나비 넥타이 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웨이트 와가지고 탁, 그 웨이트가 뭐예요? 식탁에 웨이팅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완전히 스탠바이 해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온통 오늘 이 호텔에서 이 식당에서 정말 이 맛있는 음식을 통해서 정말 그 음식의 대가를 지불하는 그 이상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온통 조금도 불편하지 않도록 정말 그 마음을 온전히 가지고 그 웨이팅하고 있는 그 자세에서 나온 단어가 뭐냐 하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 주님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질 수 있잖아요. 주님께서 부름받은 그와 같은 자리에는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온 마음과 정성을 기울여서 그분을 섬기고 서빙하는, 그분의 식사를 섬기기 위해서 웨이팅의 테이블 하고 있는 그런 삶의 자세. 그래서 그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에서 음으로 바로 역을 하면 영어의 디컨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디컨이 집사라는 단어고 직분이라는 단어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실지 몰라요. 제가 이 디컨, 이걸 제 스스로 이렇게 정의를 내렸잖아요. 그것은 집사라고 하는 자는 부름받은 현장에서 봉사의 앞치마를 두르고 뭐를 일으키는 사람이다?
충성의 먼지를 일으키는 사람이다. 제가 이런 정의를 이거 어디 다른 책에 안 나옵니다. 미안하지만 제가 내린 정의예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는 그런 먼지 말고, 주님이 불러주신 그 부름의 현장에서 내가 정말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런 봉사의 앞치마를 두르고 웨이트가 완전히 모든 거 갖추어서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온 기쁨과 온 정성을 다해서 그 주인을 섬기고자 하는, 그걸 우리 기독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충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에 부르심을 받은 모든 직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직 이전에 내가 감당해야 될 직무와 봉사와 사명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직무는 자격 이전에 뭐로 주어졌느냐 하면 은혜로 주어진 직무라는 것을 오늘 이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이 12절 말씀 가운데 제가 조금 더 살펴보니까 우리는 오늘 그냥 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단어지만 이 12절 말씀을 좀 더 놓고 이렇게 깊이 분석을 해보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여겼다는 단어, 이 헤게사토라는 단어인데요, 이 여겼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계산했다, 존중했다, 그렇게 판단했다 이런 뜻인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여겼다, 이게 헤게사토예요. 그렇게 존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계산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그런 직무를 받을 만한 그런 조건이나 그런 자격 자체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겨서, 그렇게 헤게사토해서 그에게 그런 직과 그런 직무가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9절과 이미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요, 왜 이 디모데전서 1장의 말씀에서요 이 죄인들의 목록을 15가지 정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에서 인간의 그 원죄와 인간의 근본적인 타락한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이 수많은 그 죄에 대한 목록들을 쭉 나열을 했는데, 어쩌면 오늘 이 9절과 10절 말씀에는 정말 로마서 3장 이전에 정말 그보다 더하도록 15가지 정도 되어지는 그런 죄에 대한 목록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아니하고 경건하지 아니하고 죄인 거룩하지 아니하고 망령된 자,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살인한 자. 10절에 보세요. 음행하는 자, 남색자, 인신매매자, 거짓말자, 거짓맹세자,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 오늘 이 부분에서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초반부터 이렇게 죄인들의 이 목록들을 낱낱이 이렇게 많이 이곳에 적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짜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 15절 말씀이에요. 보면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죄인을 뭐 하려고요? 구원하시려고, 이 얘기를 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 하신 분이냐? 정말 이런 죄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인데, 진짜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거 끝에 있어요. 그걸 위해서 세상에 임하셨는데 내가 뭐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뭐죠? 두목이다. 죄인 중에 괴수가 누구냐? 바울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비록 1절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이 직부라고 하는 디아코니아 직무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도대체 주어질래야 주어질 수 없는 자신은 그 죄인의 목록들 가운데 제일 정말 절정이 뭐냐 하면 죄인 중에 괴수에 해당되는 도저히 그와 같은 자리에 이르를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13절에 내가 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잖아요. 그럼에도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굳이 하나 변명을 한다면 그때 내가 모르고 행한 일이었다는 이 구차한 변명 말고 다른 변명이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할렐루야. 도저히 그런 조건, 그런 자격 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에게 이와 같은 디아코니아가 주어지게 되었나요? 그거 생각해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지만 뭐죠? 그 모든 것들을 너끈히 이겨낼 수 있는 넘치고도 풍성한 날 향하신 그리스도의 긍휼과 그분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아니면 내가 이와 같은 직무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 부름을 받은 모든 직분들을, 모든 믿음의 권속들은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이 감사를 얘기를 먼저 얘기하잖아요. 나를 능하게 하신 내가 이 감사라는 단어가 사실은 원문에 칼인 제일 먼저 나와요. 감사하노라. 왜? 그런 모습인데 내가 이와 같은 역사가 내게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느냐? 감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한 복음의 자리에 부름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공동의회를 통해서 우리 달서교회가 정말 진실로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가린이 감사하리로다. 이게 우리의 제일 먼저 와야 돼요. 이 감사가 제일 먼저 와야 돼요. 그 감사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속에 감사가 오고 그 이후에 직이 오고 직분이 오고, 직이 먼저 오는 게 아니고 직무가 먼저 오는 게 아니고 날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분의 감사가 하나님의 교회에 먼저 앞서는 거예요. 우리 달서교회 이 믿음의 은혜의 감사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역사적으로 이 직분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하는 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장로교회가 시작된 거에 사실은 장로교회 체제를 이제 이룬 것이 16세기의 스코틀랜드잖아요.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 그 개혁자의 제1주자가 누구냐면 존 낙스라는 칼빈의 제자죠. 후계자인데 그가 1561년에 지리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지리서라고 하는 게 장로교회는 성경적으로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고 해서 지리서를 말한 거예요. 첫 번째라고 해서 흔히 우리는 제1지리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존 낙서의 첫 번째 지리서 안에는 장로교회의 틀이 좀 있지만 구체적인 그런 부분에 좀 불완전한 부분들이 없잖아 있어요. 근데 그의 후계자인 오늘날 현대 장로교회의 아버지라고 칭함을 받는 앤드류 멜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1578년에 두 번째 장로교회의 지리서를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순서상 제2지리서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제2지리서는 오늘 우리 장로교회의 굉장히 대헌장과 같은 굉장히 중요한 문서인데, 왜냐하면 그 제2지리서에 와서야
비로소 성경적인 오늘 현대 장로교회의 모습이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제2치리서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이 제2치리서는 전체 13장으로 그렇게 길지 않아요. 짧은 문서인데 1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에 교회 파리시 정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두 번째 제2장에 바로 언급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장로교회의 직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장로교회의 종교개혁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면 장로교회에서 교회의 개혁은 뭐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교회의 직분의 개혁에서부터 교회의 개혁의 역사가 시작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제2치리서의 근본적인 정신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반대로 뒤집어 보면 교회의 타락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가 하면 그 교회의 세움을 받은 직분의 타락에서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공적으로 타락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2치리서에서는요, 장로교회의 정체, 장로교회 정체를 세 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 세 가지, 첫 번째 한번 받아하십시다. 교리. 뭐라고요? 교리. 교리는 그냥 오늘날 교리를 말하는 게 아니죠. 이 복음을 말해요. 이 교리. 두 번째 받아합시다. 지리. 세 번째 뭐냐 하면 나눔. 나눔이 봉사를 말합니다. 장로교회에서는 교회가 교회 되려면 적어도 이 세 가지 정체를 뚜렷이 가져야 돼요. 첫 번째는 교회는 교리, 복음이 뚜렷해야 돼요. 두 번째, 지리의 역사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통치, 이사야 9장 6절에 그리스도께서 정사를 매셨다는 그 말씀부터 시작해서 모든 우주적인 통치의 궁극적인 것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와 정사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교회의 우주적인 질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동시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그 교회는 공동체로서의 그 삶의 자리에서 나눔, 디스트리뷰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세 가지 있어야 돼요. 첫째는 뭐라고요? 교리와 복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죠? 우주적인 지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나눔과 봉사가 있어야 돼요. 이게 교회가 꼭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 가지 정체를 위해서 그때 따라오는 게 뭐냐 하면 직분이 따라오는 거예요. 교회가 세 가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교리와 복음을 위해서 교회에 주신 직분이 목사직이에요. 목사는 교회에서 복음을 지켜야 되고 교리를 파수하는 사람이 목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지리를 위해서는 교회의 장로직이 필요해요. 나눔과 봉사를 위해서는 집사직이 필요해요. 이때 집사는 임시직으로 권사를 포함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의 직분으로 얘기를 하면, 다시 설명을 드리면, 우리 제2치리서를 중심으로 장로교회는 세 가지 교회가 반드시 가져야 될 정체가 있어요. 교리와 지리와 나눔이 있습니다. 교리를 위해서 목사를 세워야 되고, 지리를 위해서 장로를 세워야 되고, 나눔을 위해서 집사를 세워야 돼요. 반드시 이것은 교회가 가져야 될 본질적인 직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제2치리서에서요, 이 교회의 세 가지 본질적인 직분, 목사와 장로와 이 집사의 세 가지 직분을 설명할 때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 단어가 뭐냐 하면 통상적이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통상적이라는 단어의 반대는 비상적이라는 거죠. 비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창설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위해서 누구를 세우셨는가 하면 사도나 복음 전도자나 선지자 같은 사람들 세우셨어요. 이것은 주님이 비상적으로 세우신 거예요. 주님께서 직접
주님이 직접 사도를 주님이 직접 세웠잖아요. 그런데 오늘 교회의 직분은 비상 직분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의 직분은 통상적 직분이에요. 통상적 직분은 주님께서 와서 너 아무개 장로해라, 너 목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교회의 공동체의 제비를 뽑고 교회의 공동체의 질서를 통해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의 성도들의 투표를 통해서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인격적인 그런 조건과 그런 기준을 따라서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비 뽑고 투표해서 선출되는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통상적인 직분이다. 저는 이 통상적이라고 하는 오디너리라는 단어를 통상적이라는 단어로도 설명하지만 이 단어는 평범하다 그런 뜻이기도 해요. 평범직이다.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게 되어지면 그 즉시 우리가 오디너리, 통상적이지 않고, 오늘 영어를 써서 미안합니다, 비범한, 엑스트라 오디너리라고 그래요. 어떤 비범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를 자리매김할 수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신약교회의 본질에서 이탈돼요. 그게 타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항상 타락할 때 뭐가 일어났는가 하면 직분자와 일반 성도의 분리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틴 루터가 1520년에 쓴 3가지 논문 가운데 독일 크리스찬 귀족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제가 2017년 래프 500대 이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그 편지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무너져야 될 3가지 담벼락이 있는데, 그 담벼락 가운데 첫 번째 담벼락이 뭐냐 하면, 어떤 특별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직을 받아가지고 나는 저 사람과는 그때부터 전혀 다른 어떤 존재, 다른 어떤 그처럼 생각하는, 이게 하나님의 교회에 무너져요. 그러면서 그는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적 계급과 세속적 계급으로 분리하는 것인데 실로 이것은 거짓과 위선이다. 이렇게 모든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영적 계급에 속하며 그들 가운데 직무상의 차별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목사와 성도 사이에 무슨 영적인 계급과 세속적인 계급으로 정말 그분들은 평범한 직분이고 이분들은 어떤 아주 비범한 어떤 그런 특별한 직분을 받은 사람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타락할 때, 중세가 타락할 때 예리하게 플라톤의 저 정말 이데아와 현실계를 완전히 이분법부로 나누었듯이 성직자단과 평신도단을 완전히 나누어서 하는, 여기에서 중세교회에 깊은 타락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직무상의 차별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이 필수적인 새 직분이 통상적 직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마라.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영구적이라는 단어보다는 항존적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어울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통상적 직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비상한 직분인 사도나 복음 전도자나 선지자 같은 그런 직분 정도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의 복음과 진리와 더 나아가서 그 교회의 나눔의 역사를 위해서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직분은 항존적이다. 뭘 뜻하느냐? 주님의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에는 이 직분은 항상 있어야 된다. 그런 직분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직분이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죠. 비록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직에 세울 만한 사람이 없어서 그 순간 못 세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에 반드시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세 가지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이 뭐냐? 그게 목사와 장로와 집사다. 항존적이라는 뜻이에요. 항존과 종신이 구별할 수 있죠. 항존과 종신은 달라요. 우리는 죽으면 끝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의 직과 장로의 직과 이 집사의 직은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항상 세우도록, 존재하도록 세우신 직분, 그래서 항존직이라고 그런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단어가 필수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 직분은 교회의 필수적인 직분이다. 왜? 교회의 세 가지 정체, 교회의 교리와 교회의 지리와 교회의 나눔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라면, 그 교회의 지리를 위해서 장로를 세우고, 교회의 복음과 교리를 위해서 목사를 세우고, 교회의 나눔과 섬김과 봉사를 위해서 집사를 세우라. 필수적인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냥 때가 되니까 그냥 장로를 뽑고 집사를 뽑고 뭐 하는 거구나, 천만에요. 교회의 정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교회됨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직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직분이. 말씀을 마치면서 제2지리스가 마지막에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을 통해서 궁극적인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한번 받아합시다. 첫째는 받아합시다. 하나님의 영광, 교회를 세우는 건덕이라.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직분을 감당해 오신 분들, 직분에 이미 서신 분들, 또 직분으로 나오시는 분들, 이 두 가지를 놓치면 여러분은 타락하는 겁니다. 그 직을 통해서 뭐를 드러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으면 타락이에요. 그 직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가? 깊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가? 깊이 던져. 그러므로 오늘 우리 달서교회는 장로교회의 이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서 이 디아코니아라는 직 자체도 얘기하지만 직 이전에 내게 주신 그 사명과 봉사와 직무를 얘기하는 것이며, 나의 자격 이전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주어진 직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소위 뭐죠? 통상적이면서도 항존적이면서도 이 필수적인 이 사명에 우리가 부름받은 자로서 현재 주어진 임무에 대해서 충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교회의 건덕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있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95